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었던 선택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도 선택하고, 직업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기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회를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큰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진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뭐라고 하셨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동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함께 보낸다고 하셨습니까? 사자를 보낸다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이 사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할 사자를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또 양과 염소 등 목축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은 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롭다는 거잖아요. 그리로 데려간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현재는 어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다양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거주지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늘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고 불편하고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광야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농사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농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 이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린다 말이죠.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성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에서 풍요함으로,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또 불안정적인 삶에서 안정적인 삶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신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을 하신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 그런 이야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또 불순종할 것이 뻔한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구나, 온전하게 돌이키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와 결단을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슬퍼했다 그러죠.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시면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왜 마음이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특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가기 싫으세요? 그럼 우리끼리 갈게요. 하나님이 사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안 간단 말이에요. 아빠는 안 갈 거야. 너희끼리 가라.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럴 때 자식들이 다시 권하지도 않고 그래요? 아빠 가기 싫어요? 그럼 우리끼리 갈게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자기들끼리 가서 싹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치면은 굉장히 서운하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들이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어요. 아빠 마음도 모르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섭섭해한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삐지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의 자기들의 안위와 성공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면, 그러면서 그들끼리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철이 조금 든 거죠. 아마도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 많은 동족들이 죽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자, 목이 곧은 이 백성이다라는 말이 다시금 반복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은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폐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많은 진귀한 것들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것들의 일정 부분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고 또 자기를 꾸미는 화려한 도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멋을 내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뽐내는 것이고 또 자기를 나타내는 자랑거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예물을 많이 받았던지 금송아지 만들 때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그렇게 많이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단장품들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떼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떼라고 하는 겁니까? 이 단장품들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단장품들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자랑거리이자 자존심이죠. 즉 자기 자신을 꾸미는 도구이자 자기가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이고 부유한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자기 치장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자기를 포장해 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스스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매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 단장품들을 먼저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단장품들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나를 나타내고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바로 나의 단장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내 직함, 교회에서의 내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나 학벌이나 경험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나의 단장품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갖고 흐뭇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의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지.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생활 수준이 높지. 교육 수준도 나는 이 정도는 되지. 남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애들은 잘 키워놨지. 등등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거기서부터 흐뭇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 성공을 거두기는 거두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즉 너는 너의 본질이 무엇이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단장품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단장품은 무엇입니까? 내 직함입니까? 나의 직분입니까? 내 학벌입니까? 소유입니까? 혹은 내 자녀들입니까? 그런 것들 나에게 다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나의 성공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성공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의 동행을 선택을 할 것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은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참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 뭘 선택하고 있어요?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뭐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 우리는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와 함께 저 가나안 땅까지 가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단장품들을 그들이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사람들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결단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만남의 복을 주고 계세요. 만남의 복. 어떤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막 안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회막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만나주셨다고 말합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 사람하고 뭘 꼭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멋진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값비싼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동네에 조그만 분식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떡볶이를 같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함께 있는 거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강연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거기 이지영 씨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회탐구 영역 강사인데, 소위 스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인데 학생들이 뽑은 내가 듣고 싶은 강사 1위예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크고 인기도 많고 강의도 잘하고 동기부여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살았는가 하니 저 충북 진천의 시골 골짜기에 이분이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서울대 붙었어 서울대 이러면서 가는데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라고 서울대 붙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럼 너 진짜 서울 갈 거야? 그럼 같이 못 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공부 많이 해봤자 예민한 사람밖에 더 되니 같이 있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좋아하시지를 않더래요. 물론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것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 것이 맞습니다. 축복해 줄 일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가 지금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자식하고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식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자식이 성공을 했는데 도무지 그 자식이 찾아오질 않는다면, 부모와 함께할 수 없는 자식이라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그러니 이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회막에 임재하는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자신의 단장품들을 제거했을 때, 자기의 몸에 있는 단장품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즉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깊이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 마치 친구가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 나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 나를 나타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보다 나는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당신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는 내 성공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동행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동행을 가치롭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장식물들을 떼어내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주신 축복은 그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을 했습니까? 주님, 만약에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은총을 입었다면 함께 보낼 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당신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같이 가리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습니다. 쉬게 한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안식을 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가시는데 그것이 왜 안식입니까? 왜 모세에게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왜 모세에게 쉼이 될까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도무지 그 짐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쉴 수가 없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니까 이제는 모세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살면서 그 100년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채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멀고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까?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삶의 변수들은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나라가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도무지 뭐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지가 않은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면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섭식장애 등등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이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36.8%, 거의 2.5명 중에 1명이 크고 작은 우울증을 다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불안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쉴 수가 없고 안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으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영영 실패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들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안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평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평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샬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평안함과 안식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귀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마틴은 8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천재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수학상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이 상은 당대 최고의 학문적인 영예로 여겨졌었고 그를 위한 명성과 성공의 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마틴은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때 이 헨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윌리엄 캐리의 간증이었습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헨리는 자신도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끝에 모든 학문적인 명성과 부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힌디어와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의 열악한 환경과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31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마틴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게 되었지만 그의 생애는 세상적인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번역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로 또 다른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그의 헌신을 보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이렇다 할 큰 성공과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면, 날마다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녹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행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